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구약 118페이지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다 같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찬사역의 일곱 번째 언약의 피로 하나 된 우리란 말씀을 가지고 이두성 목사님 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찬사경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언약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이 언약을 통하여서 어떤 결과를 낳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 3절을 보시면 이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가장 먼저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고 이제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고 이제 답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말씀과 율례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기록된 10계명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제단을 쌓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우고 난 후에 청년들을 보내서 이제 여호와께 소를 가지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 여기서 청년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맏아들들을 이제 의미하는 것으로 이들과 같이 맏아들은 당시에 여호와께 바쳐진 자들이었거든요. 바쳐진 자들로서 아직 제사장이 세워지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제 이 청년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지금 이 상황은 청년들을 보냈다는 것은 일종의 제사장 역할을 할 사람들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맏아들이라고 하는 여호와께 바쳐진 자들로 인해서요.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번제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완전한 헌신과 봉사를 의미하는 제사로, 때로는 저희가 막 서원 기도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화목제와 같이 이게 드려지기도 합니다. 또 화목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평화에 대해서 감사하거나 이 평화를 위해 드려지는 제사를 이제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화목제사의 좀 특징은 제사 후에 제사를 드린 음식을 가지고 이제 같이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이제 친목을 도모하기도 한다는 것이 있거든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런 청년들로 하여금 이러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이때 잡은 소의 피를 이제 여러 양푼에 담아서 이제 반을 이제 먼저 제단에 뿌리죠. 이 제단에 뿌리게 되는데,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언약서라는 것을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언약서는 정확히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추측하건대 4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바로 이전에 그러니까 말씀과 율례를 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잖아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이제 의미하는 것으로서 3절에서 이렇게 전해 주었던 그 율법을 이제 또 한 번 이제 상기시켜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또 한 번 이렇게 외치죠.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라고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모세가 이제 그 제단에 뿌리고 남은 이제 반 남은 이 소의 피를 이제 백성들에게 뿌려요.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이제 어떻게 선포하냐면,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라고 이제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언약식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언약을 맺죠. 그래서 언약을 맺어서 이제 특별한 관계가 되는데, 어떤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냐면 일종의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언약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레위기 26장 12절 말씀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2절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6장 12절. 구약성경 188페이지 레위기 26장 12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요. 애굽에서 그러니까 피라미드의 최정점에서 주님 노릇을 하는 이 파라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주님 노릇을 하면서 자신들을 억압하던 이제 그 파라오의 다스림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 즉 율법의 다스림을 받는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서 동의를 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저희가 가끔 아무 생각 없이 아멘 하는 것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것이지만, 앞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에 우리가 맹세합니다, 일종의 그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것을 맹세하는 것과 같거든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다 준행하겠습니다라고 선포한 것은,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은 이 율법을 우리가 다 지켜 행하는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그러한 세상 안에 우리가 살겠습니다라는 것.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어떻게든 해보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대답 자체가 혹시 그런 대답이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율법으로 다스리시는 그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법을 우리에게 모두 다 적용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대답을 이제 한 것입니다.
이때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통하여서 언약을 맺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의를 받은 것은, 그러니까 굳이 다른 것도 아닌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통하여서 이제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이 언약이 한 생명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이 성경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속죄 제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속죄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의 날 중에 속죄일이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속죄일에 드리는 속죄 제사는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용서받는 날이거든요. 1년에 단 한 번 있는 날. 이 제사는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이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그 제단을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피를 바르고 하는 그런 행위로 인하여서 성소를 깨끗하게 하거든요. 자기 자신도 이미 깨끗하게 된 상태, 죄 용서를 받은 상태에서 들어가게 되고, 들어가서도 또 다시 그 피의 제사, 피를 그 안에 있는 성소 기구나 그런 것들에 다 발라서 성소를 깨끗하게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깨끗하게 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죄가 용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직접적인 속죄 제사라기보다는 성소를 깨끗하게 하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소랑 이스라엘 백성이랑 이제 한 운명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성소를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성을 띠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이스라엘 전체의 죄가 용서를 받게 되고, 그래서 언약을 맺을 당시에 성소와 백성들에게 피가 뿌려진 것처럼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서 성소가 부정하게 된 것을 다시 성소를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백성들의 죄가 용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이러한 언약적 관계가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참 성소이시고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흘리신 피가 자신의 예수님의 몸인 성전을 덮게 되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깨끗함을 입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우리도 포함되고요, 그 택하신 사람들의 죄가 이미 다 용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옛 언약입니다. 구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옛 언약인데,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바로 그 옛 언약입니다. 이 옛 언약을 우리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속해 있다고 하는 새 언약 있잖아요. 새 언약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새 언약이라고 해서 옛 언약을 완전히 폐기 처분하고 완전히 버려버리고 이제 새로운 내용과 새로운 방법을 가지고 새로운 언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이전 것을, 그러니까 기존의 것을 갱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방식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 새로워졌겠지만 그 안에 있는 의미나 그 모든 관계나 그런 모든 것들은 구약에 있는 옛 언약 안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구약 성경을 굳이 알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신약 성경에 있는 그러한 개념들이 전부 다 구약에서 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옛 언약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식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지는 구약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것처럼 이제 옛 언약을 우리가 잘 안다라면은 이제 우리가 속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직접 맺은 옛 언약과는 달리 모든 것이 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다 대체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이 이제 하나님끼리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이제 언약적 관계 안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갱신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혀 주었던 율법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우리가 전부 다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선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렇게 대체되었고요. 그다음에 4절에서 제단과 12기둥을 세운 것은 이제 예수님의 몸인 참 성전으로 대체되었고요. 그다음에 5절에서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것은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를 드리신 것으로 이제 대체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6절과 8절에 피를 반은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반은 백성들에게 뿌린 것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요. 먼저 반은 제단에 뿌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흘리신 피가 자기의 몸을 덮잖아요. 자기 참 성전이신 자신의 몸을 이제 덮은 것으로 그 반은 이루어지게 되고, 이제 나머지 반은 로마 군인이 이제 예수님이 살았나 죽었나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잖아요. 옆구리를 창으로 찌를 때 그 안에서 피와 물이 터져 나오고 흘러나왔다고 하거든요. 그 부분으로 인해서 그 피가, 예수님의 피가 이제 사람들에게로 쏟아지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십자가 사건이 새 언약을 체결하시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옛 언약을 온전히 다 성취하시고 이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시는 데 있어서 사람이 한 명도 들어가 있지 않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으로 인하여서 새 언약이 체결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서 이제 집행한 언약식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운명 공동체가 된 이스라엘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처럼 이제 예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고 그다음에 참 성전이시고 그다음에 희생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운명 공동체인 새 이스라엘, 즉 예수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 옛 언약에서 동물의 피로 인하여서 한 생명으로 하나로 연합된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이제 나타난 것이고요. 그리고 이 새로운 예수 공동체에서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옛 언약에서 율법이 주어졌던 것처럼 뭔가 율법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율법이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율법을 대체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주어지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성령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미 율법을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성령을 따라서 이제 사는 것으로 충분히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속한 새 언약 공동체이고, 우리가 복음을 들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을 때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하잖아요. 그렇게 성령을 선물로 받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예수 공동체라고 하는 것에 편입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로 연합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진리를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을 줄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잖아요. 저희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잖아요. 혈액형이 같다고 해서 똑같은 피가 저에게 섞인 그런 가족이 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이제 저희가 거듭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공유한 사람들이 되어서 이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사이가 된 것입니다. 일명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다 동일하게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다 공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족처럼 여긴다, 그렇게 믿는다가 아니라 저희가 영적으로 정말로 그렇게 다 변화되어서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공동체 안에서요.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절에서 11절까지는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가 되어서 한 가족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
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인 장로 70인이 대표로 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 앞에서 먹고 마셨다라고 합니다. 저희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24장 9절에서 11절 본문 말씀 24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사람의 몸으로 계시지는 않았겠지만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또 한 번 하나님의 형상이 등장하신 것이 있거든요. 아마 이처럼 형상으로서 등장하셨을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서는 그의 발 아래라고 또 쓰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의 발 아래라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서 어쩌면 하나님의 발 정도만 이제 눈으로 봤을 거라고 저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바로 앞에서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데 특이한 것은 11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본래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다들 아시겠지만 죽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왜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죽지? 하나님이 죽이시나? 아니면 보자마자 무언가에 엄청난 거에 있어서 사로잡혀서 죽나? 되게 궁금해했었거든요, 어렸을 때. 근데 계속 그 말씀을 계속 공부하고 그러다가 오늘 이 말씀 또 준비하면서도 본 거지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라고 이렇게 기록된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시는 것으로 이제 제가 최종 확인을 하게 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직접 보면 죽이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미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죄를 그만큼 경멸하시고 그만큼 참으실 수가 없으신 걸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죄를 그만큼 하시는 걸로, 치가 떨도록 경멸하시는 걸로 하나님의 성품을 그렇게 저희가 알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비추어 봤을 때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보고 대면한다라면 죽는 것은 죽임을 당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것을. 근데 손대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인데 그냥 놔두셨다라는 거예요. 직접 보시면서도 직접 보고 있는 대면을 하고 계시면서도 죽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방금 맺은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그 방금 맺은 언약 때 이미 동물의 희생 제사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다 용서하셨고 그리고 나서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로 직후인 그 순간에 죽이실 이유가 없었던 거죠. 이미 죄 용서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직접 대면하여 본다 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었던 것이거든요.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예수 공동체에 편입되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그다음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 장면은 어떤 말씀을 떠올리게 하냐면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떠올리게 하거든요.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은 그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시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먹고 마실 것을 마련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구약에서는 이 먹고 마실 것을 누가 먹냐?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요. 신약 이후에 저희까지 포함해서 신약에서는 이제 온 열방 가운데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 음식과 음료를 먹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족으로 초대한 이들에게 자신의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처럼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로 연합된 예수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요, 이 공동체 안에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 안에서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희생 제사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같이 떡을 먹고 마시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서로 이제 하나가 됐다는 것을 그것에 대해서 믿게 하게끔 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됨은 이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생명으로 된 하나님의 선물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옆 사람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십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인데 가족보다 더 가족 같고, 그렇게 저희가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희생 그 생명을 다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에게도 예수의 생명이 있고 옆 사람에게도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피는 물론 혈액형이나 그 외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다른 피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면은, 정말로 믿는다라면은 한 가족인 것입니다. 이미 한 가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서로 물고 뜯으면은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라고 하는 것도 가족끼리 싸움이니까요. 결국은 가족끼리의 싸움이기 때문에 물고 뜯을 때 그걸로 인해서 멸망받을까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서로 같이 죽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서로 이제 같이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진 것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요. 제가 요새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은퇴하신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러 가는데, 이분이 본인이 이제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실 때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그 얘기를 하실 때 저희가 다 같이 엄청 웃었거든요.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이곳에 와서 본인이 가르치는 이 성경 공부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겸손하신 표현인데, 사실은 그 교수님은 그런 표현을 잘 못하시는 분이세요. 잘 못하시는 분이신데 그렇게 많이 정말 엄청 바뀌셨구나라는 생각에 저희가 엄청 웃고 막 그랬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상대가 없으면 아무리 뛰어난 어떤 감독이라든지 어떤 가르칠 대상이라든가 아니면 사랑을 받을 대상이라든가, 대상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근데 대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인 거고, 또 한편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옆에 계신 그 분들로 인하여서 나의 신앙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뭔가 좋은 점도 있고 혹시 안 좋은 점도 있게 하겠지만,
혼자 있는 것보다 누군가 옆에 있는 것이 나한테 어떤 작용을 하잖아요. 좋은 작용이면 좋은 것으로, 안 좋은 작용이라면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뭐 씨름하거나 뭐 기도하거나 하는 그런 것들로 되는 것처럼, 어찌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 옆에 계신 분들이 정말로 그냥 제가 선물처럼 보시라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십니다. 저희가 같이 성찬식 때 서로 같이 먹고 마신다라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이번 성찬에 참여하실 때 성찬에 참여하는 모두가 선교교회라고 하는 예수 공동체 안에서 살아도 같이 살고 이제 죽어도 같이 죽는 운명 공동체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 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일들을 기대하며 성찬에 참여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함께 기도하고 이제 찬양하고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개인의 특권이라기보다 사실 공동체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느 특정 개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것보다 사실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더 즐겨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교회 안에 한 구성원이 되어서 이제 성찬을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가족 되었고, 우리가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내가 돕고, 그 다음에 내가 연약할 때 나보다 더 뛰어난 누군가, 나를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는 누군가 나를 도와서 함께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제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이시고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아버지 나의 옆에 있는 모든 교우들과 아버지 그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들로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있을 성찬식 때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한 가족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느 누구도 특별하여서 아버지 혼자서 아버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위해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아버지 그런 공동체 안에 아버지 우리가 모이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직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아버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우리가 한 가족 되었다라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누림으로 아버지 내가 힘들 때 누군가 나를 돕고 아버지 또한 누군가 힘들어할 때에 내가 아버지 그를 도울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누구는 손의 기능으로 아버지 누구는 발의 기능으로 누군가는 아버지 다른 신체 부위의 아버지 그런 기능을 통하여서 주님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 아버지 나 혼자 힘으로 주님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빨리 인정하며 아버지 우리와 함께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이 나의 신앙을 올바르게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건강하게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주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선물과 같은 아버지 서로의 아버지 우리 서로를 주님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지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 교만하여 나 자신만 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하여 아버지 누군가 나의 사랑의 대상이 있다라는 것에 감사하고 누군가 나와 아버지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것에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함께하도록 허락하신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 계획 가운데 아버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우셨던 것처럼 주님 예수 공동체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느 누구도 아버지 구원을 혼자서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 아버지 우리의 옆에 있던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옆에 있던 누군가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고 옆에 있던 누군가 나에게 아버지 도움의 손길을 아버지 그렇게 손을 뻗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어려운 상황들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여 아버지 낭망하고 좌절한 그 모든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아버지 이 교회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그 교회 안에 한 구성원으로 내가 주님의 아버지 몸된 교회의 아버지 한 지체로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픈 이들 가운데 함께 아프고 아버지 기쁜 이들 가운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있을 성찬식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 우리를 하나로 부르시고 하나로 만드신 아버지 그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찬송가 405장입니다. 찬송가 405장